욕계 새끼 무새끼에 조단전면 유루인이라 염인염가 염징기를 원양생생 불상소가 여지다나 무아이니 다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육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한량없는 허공중천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 형체가 없는 상상의 그 형체 없는 수미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수미산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칠금산 완전히 황금으로 만들어진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칠금산, 칠향산, 또 아주 향기로운 향으로 이루어진 7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향수해가 있어요. 향수해 바다는 아주 값진 향수로 가득 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 향수의 바다를 들여다보더라도 우주 밖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가 일시에 환하게 비치어 보여요. 비치어 보이는데 그것을 일시에 비쳐 보이는 게 뭐와 같느냐 하면은 도장이 지금 우리가 그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속기를 베어가지고 속필로 기사를 써요. 쓰는데 빨리는 쓸지언적 이름 석자를 한 모금 못 쓰잖아요. 그런데 도장에 이름 석자만 새기 놓으면은 인주를 묻혀가 탁 찍으면은 일시에 이름 석자가 몰록 다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 이제 향수의 바다에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생의 원리가 도장 찍어놨는 것 같이 일시에 환하게 비치어 보인다 해가지고 그걸 해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가지고 해인산매를 증득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생성의 원리, 생명의 본질을 환하게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경계를 해인산매다 그래요. 그래서 해인은 향수의 바다에 모든 만물이 그 생성의 원리가 비추어 보이기를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이 일시에 다 비추어 보인다 해가지고 그건 해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마 사대해가 있어요. 사대해가 있고 사대해 가운데 사대주가 존재하는데 동쪽으로는 동성신주가 있고 남쪽으로는 남연부주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구단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구루주가 있어요. 요 4대주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남연부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야. 근데 그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태양계인데 태양계 가운데 보이면은 수많은 은하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의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근데 이 가운데는 지구뿐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세계가 크게 요약을 하면 3개가 있는데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다 그래요. 그럴 때 세분을 하면은 욕계에는 육욕천이 있어요. 가장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는 사왕천이 있고 사왕천은 맨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라고 해가지고 사왕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다 그래요.
근데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래서 4, 8은 32, 32개,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제석궁이 있으니까 일명 33천이라. 그리고, 거기도 올라가면 이제, 야마천이, 야마천이 있고, 또 도솔천이 있어요. 또 도솔천은 이제, 보살의 세계인데,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는데, 내원궁은 보살계고, 외원궁은 중생계야. 그 다음에 이제 하락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타화자재천이 있어요. 여기 욕계 6천이다. 그래요. 욕계 6천. 그 욕계 6천 가운데 가장 높은 복락이 수승한 하늘세계가 타화자재천이야.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당이야. 천당. 근데 그 사람들은 천당 그러면 하늘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졌는 줄 알지만은 타화자재천 하나만 보고 천당이라 그러지, 욕계에는 육욕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복락에서 가장 수승한 그 타화자재천을 그 사람들은 천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복락이 얼마나 수승하냐 그러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왕천에 우리 인간이 가가 보궐지가 태어나면은요, 인간 세상 사람들은 한 6살 먹은 크기 정도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 다 성장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키가 발리라. 발리. 발리면은 여러분들이 퍼뜩 발리라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얼마가 발리라 그러면 10리는 4km 아니야. 1km는 1, 2는 400m 아니야. 10리가 4km이면은 1, 2는 400m 아니야. 그럼 발리면은 키가 200m. 그러면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 그러면 200m가 있는 옷무게가 반냥밖에 안 나가요. 반냥. 반냥이면 얼마나 그러면 금이 10돈이면 한 양 아니야. 그 반냥이면 5돈 무게. 금 5돈 무게를 200m가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보드랍고 얇고 가벼울고 그래요. 근데 그 세계는 또 태어나면은요, 거기 하루는 여기 50일이고, 거기에 1년은 여기 50년이야. 그런 수명을 얼마나 사는 거면 500세를 살아요. 그러면은 인간 세상 숫자를 얼마일 거면 2만 5천 년을 살아요. 2만 5천 년. 그 다음에 도리천이 올라가면 복락이 배로 불어요. 키는 400m 1리고 옷무게는 그 400m 체구가 있는 옷무게는 고름 6개 무게. 얇은 고름 6개 무게예요.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하루는 여기 100일이고 거기에 1년은 여기 100년인데 그런 세를 1000세를 살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 숫자로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0만 년이야. 10만 년. 거기서 야마천 올라가면 배로 붙고, 도리천 올라가면 도솔천 올라가면 배로 붙고, 또 그 다음에 하락천 올라가면 배로 불어요. 그러면은 타화자재천 쭉만 올라가더라도 그 복락이 한량이 없어요. 그래, 이와 같이 욕계 6천이 있고, 색계에는 가면은, 그래, 왜 욕계냐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욕이 다 존재하는 세계야. 거기에 가면, 살기도 좋고, 복락은 수승하지만은, 인간이 가진 오욕, 돈, 재물 욕망, 색, 이성의 욕망, 또 음식 먹는 데 대한 음식의 욕망,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면욕, 명예, 권력, 이런 욕망이 다 존재하는 세계예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해가 욕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색계에는 선정력에 의해서 갑니다. 수행력에 의해서 가는데, 그것도 수행력에 따라 가지고 초선천이 있고 2선천이 있고 3선천이 있고 4선천이 있어요. 그런데 초선에도 3천이 있어요. 또 2선에도 3천이 있고 3선에도 3천이 있고, 그러면 3, 3은 9, 9천 아니에요?
4천에는 9천이 있어요. 그래서 도합 3개는 18천이야. 그 물질은 존재하지만은 욕망은 끊어진 세계야. 그래서 이제 딴 욕망은 다 끊어지지만 물질적인 육체도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3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4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벌써 신장이 없어요. 형상이 없고 정신력으로만 살고 정신적으로 서로 만나고 정신적으로 서로 보고 대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색계야. 물질적인 육체가 없는 세계예요. 그 요걸 상계라고 하는데 3계도 유효하택이다 그랬거든. 그 부처님은 3계가 계고라 그랬어요. 3계가 모두 다 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3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천상세계 3계 28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며 타락이 돼요. 오랜 시간은 가더라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계가 유효 급정윤이다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 가가지고 태어나는 것조차도 마치 우물 아래 두레박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 세상 와가지고 십선업을 잘 닦아놔 놓으면은 천상에 갑니다. 교회 안 가도 천상 갈 수 있고 부처님 안 믿어도 천상 갈 수 있고 십선업만 갖추어 닦아놔 놓으면 닦은 복락에 따라가지고 28천 당신 복력만큼 수행 태어나가지고 복수행을 해요. 그러나 지은 복이다 하면 타락이 돼요. 그 태타가 있어요. 지은 복이 다 하고 물러섬이 있단 말이거든. 그러면 인간이 쫓겨내려와. 인간이 와가지고 또 불법을 만나지 뭐 해가지고 업에 끄달려가지고 엄마 짓고 살면은 꼭 가야 될 곳이 사막도야. 지옥하기 축생. 요걸 사막도라 그래. 또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지은 고를 다 받고 나면은 또 인간이 와. 복지마 천상에 가고.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급이 영미진이야.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걸 윤회고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 자성을 바로바가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하고는 윤회고를 못 벗어나요. 그렇게 하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 조단전면 유루인이야. 전부 실타래같이 말이라 얽힌 유루의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일찍이 끊어야 돼요. 그걸 끊으려면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이제 참 육도윤회의 원인이 되는 업의 원인 그게 전부가요 유루야. 물은 하나 새 나가고 다함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인간에서 복지가 천상에 가면은 그 가면은 또 이제 복진하면 타락이 돼가 또 도로 쫓기 내려와야 되니까 복이 새 나가는 것과 같아. 복 까먹는 거지. 그래 유리의 원인을 일찍이 이를 잊지 알고 생사윤회의 원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우리의 참 유리의 원인이 내 의해서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면치를 못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야. 억급다생 육도문중을 전전하다가 전생의 다행이 무슨 복으로 밖에 오른 사람 몸 받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나를 영원히 해탈시킬 수 있는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났단 말이에요. 불법을 만났을 적에 집에 불 붙고 내 머리에 불 붙는 것이 급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영부영 왔다 갔다가 뭐 나 전에 몇십 년 댕기니 언제부터 저래 댕기니 그 전부 소용없어 날도깨비 돼가지고 염인염과 염진기야. 더러운 원인에는 반드시 더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복에는 반드시 좋은 복도 나타나지만 복 그것도 생사의 근본이요 윤회의 원인이고 생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복진하며 타락이 되고 윤회고는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원양생생 불상속하게 해달라 말.
원컨대 세세생생 날 적마다, 응? 살 적마다 나쁜 업에 얽혀가지고 상속하지 않게 발언을 해라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업에 얽혀가지고 있고 그 업은 인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인 때문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생각,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한 생각으로부터 제도, 복도, 선도, 악도, 생도, 사도, 육도, 윤회도, 옳고 그른 시비도 전부 이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좋은 한 생각은 복인이요. 그것도 복의 원인이 돼. 나쁜 한 생각은 죄인이요. 또 뭐 옳고 그른 한 생각은 시비의 원인이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요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 전부 실천하며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돼. 지어놓은 업은 언제인가는 그 결과 가보를 또 내가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진해가지고 내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그 모든 생사의 원인,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는 순간에 100급의 적집죄라도 일념의 돈탕기 나는 도리가 있다. 그래야 업하고는 지은 업하고는 상관없고, 생사와, 윤회에는 아무 관계 없이 그때부터는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이에요. 대자유. 대해탈인이라고. 그걸 목적으로 불교 믿고 절에 댕겨야 돼요. 근데 맨날 배우고 공부하고 해도 뭐 인과 별가에 대한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거기 전부 원인이 되는 거야. 선악의 원인도 되고 그래 행동에 옮기면 거기 또 업이 돼요. 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결과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오늘의 우리 인생이고 누가 준 거 아닙니다. 다 내가 지어와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일은 있지만 누가 원망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기쁜 인생도 내가 만들어 왔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도 내가 만들어 왔어. 이런 이치를 알면은요, 누가 원망할 일도 없고 남 원망할 일이 없으면은 그래도 다행히 참 고맙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네가 복 좀 지어줘가지고 그런데 불법을 만나게 해줘서 네가 이놈아 더 고맙다. 내한테 항상 고마우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만족하잖아.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야. 남은 연생의 행복을 누리가면서 항상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가면서 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이런 불같은 신행심이 생사를 해탈할 수도 있고 모든 죽음에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업장이 녹아요. 간절한 그 가운데. 해도 어영버영 설뚱멀뚱. 입으로는 뭐 간세음보살 생각은 아이고 오늘 비 오는데 장독은 듣고 왔는가 안 듣고 왔는가 말이야. 우리 영감 집에 놔두고 왔는데 솥에 밥이 있는데 그 있는 줄 몰라가지고 먹는지 안 먹는지 뭐. 응? 그감이 있어. 입으로는 간세음보살 염불은 간절하게 해야 되고 간절하면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오래 할 것도 없고 간절하지는 못하고 설뚱멀뚱 뭐 하는 동 마는 동 생각과 말이 그 염불은 생각염자 부채불자야. 부채무님을 간절히 생각하면 염불이야. 염불인데 그 염불은 칙명염불하라. 입으로는 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송불이야. 송불. 입은 딱 닫고 있어도 부처님 간절하게 생각하면 염불이야. 근데 염불은 칙명염불이 좋다. 칙명하면 불보살님의 존호를 칙명해가며 하면은요, 일생을 불법을 모르던 사람도 죽음에서도 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럼. 내가 언제냐 그러면 1919년도. 지금부터 한 93년 전, 3년 전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해가 김희연이야. 서기로는 1919년도야. 그때 있었던 일을 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당대의 대석학이고 대강백인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한 번 했는데 전생에는 아주 무식한 스님이었는데 늦게 참 출가래가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그 이제 참 김용사 명부전에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참 딴 스님들과 같이 부처님이 설해놓은 84,000 장경을 무불통지로 맥힌 데 없이 한번 마음대로 참 읽고 새기고 하기를 원을 세우고 명부전에서 지장기도 하다가 자탈인망해가지고 안동건시 집안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당대에는 참 따라갈 리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대강벽인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이제 어릴 때 이름은 몽찬이야. 찬 스님을 꿈을 꾸고 태기가 있어가 낳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몽찬이라고 김용사 주의심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게요. 그리고 호는 태경이고 관명은 건상로야. 그래서 태경 건상로 박사가 동대 총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육아에 안동건시 양반집에 육아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도 단양우시 양반집이 이제 참 교수가 안동건시 양반집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래 이제 어느 날 스님 꿈을 꾸고 그 얻은 아들이 건상로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당대에 제일 가는 대강백이 됐는데 그 집 외가가 어디냐 그러면은 건상로 박사 어머니가 단양우시인데 성은 단양우시라도 단양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면이 그 건상로 박사 외가고 그 외가에 외사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유학을 공부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일제 때 작은 벼슬 그 조그만 면의 면장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별 이제 참 안 알아주는 친일을 안 하고는 면장 정도도 못 했기 때문에 일제 때 벼슬 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로 몰리고 그러던 있지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또 그 이제 참 유학자로서 유생인데 유교만 알아요. 그런데도 지방에 또 유지고 그러니까 해평 면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 이름이 이제 우용택 씨야. 그런데 해평 면장을 할 적에 1919년도에 이른 봄인데 그 이제 선산군에서 각 면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유지들하고 함께 관광을 갔는데 어딜 갔느냐 그러면 그래도 멀리 간 거예요. 옛날 치고는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은 그 이제 지금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도 섬이고 또 그 섬 가운데 또 섬이 성모도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간음 3대 간음 영장 가운데 한 곳이라요. 그 동해는 낙산 홍련암이고 서해는 강화 보문사고 남해는 금산 보리암. 요거 우리나라의 3대 간음기도 영험도량이다. 그러니까 3대 간음영장이라 그래요. 근데 유생들이 전부 이제 참 면장도 하고 또 유생들만 모이 갔는데 어떻게 또 이제 강화도 보문사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럼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차를 대절해가지고 인천까지 와가지고 인천서 배를 타고 성모도까지 가가지고 그 이제 보문사를 구경하고 그 사람들은 구경이야 참배가 아니고 간음인 기도 도량이라도 구경 갔다 오는 거 오다가 이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탔는데 옛날엔 조그만 목선이야 발동선이 아니고 그런데 배를 탔는데 그 이제
강화 성모도하고 인천하고 사이에 서해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풍랑을 만나. 그래가지고 뭐 파도를 치고 또 이제 파도물이 배에도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 배에 들어오는 물은 막 퍼내기도 하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뭐 꼼짝없이 한 배에 탔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못 면하면 죽게 됐는데 그때 그 배를 함께 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가 간음성지를 구경 갔다 오는데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은 간절한 마음으로 천분만 불러도 물에 들어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배중에 있는 우리 대중이 죽지 않고 살라거들랑 누구 할 것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님을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뭐 풍랑은 지금 치고 조그마한 목선이 말이야 풍랑에 뭐 넘어가려고 그런 지경이 돼가 있고 물 안 잡고 파도를 쳐가지고 넘어들고 그러니까 니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죽음이 목전에 닿았으니까 살기 해가지고 간절하게 모두 간세음보살을 뭐 불자고 뭐 기독교인이고 뭐 유생이고 할 것 없이 배에 타는 사람들은 간세음보살만 부르면 산다 그러니까 막 전부가 배가 떠나가도록 말이라. 그래도 또 위급함을 면해야 되고 불안도 면해야 되니까 뭐 하더래. 참 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는데 처음 이 간세음보살을 부르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우용택 씨 해평면장 옆에 앉았는데 당신 저거 한번 보라고 찝쩍하는데 보니까 허공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속에 간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래 참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지는 그 간세음보살님을 허공에 나타난 거 봤대.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마 돛대가 부러지면서 풍랑이 일시에 잠잠해지면서 돛이 없어도 그 참 풍랑이 자니까 무사히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외사촌간 내외종간인데 한 분은 이제 고종이고 한 분은 외사촌이고 그렇거든. 그 사촌은 똑같은데 이제 촌수가 부르기를 틀리요. 그건 뭐라 그래니까 내외종간이다 그래요. 내외종간이다 그랬는데 한 분은 이제 우용택 씨한테는 건상로 박사가 고종이고 건상로 박사에게는 이제 우용택이가 외사촌이고 그 내외종간인데 그래도 이제 사상은 틀리고 당신은 유생이고 당신은 한 분은 또 스님이니까 아무리 불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던 그 외사촌이 그 사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간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허공에 나타나는 간세음보살님을 처음 가는 사람만 보고 우용택 씨만 봤다는 게 한 배 사람 다 못 보고 그래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풍랑이 시계 한번 일어가지고 돛이 부러지면서 닻이 부러지면서 이제 고마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무사히 살아나가지고 참 우리 고종이 말하듯이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간세음보살님은 분명히 간절하면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해야 되고 그 한 배에 있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죽지 않고 죽으면서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니까 이런 영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믿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불자가 돼가지고 가까운 선산 도리사에 시간만 나면 찾아가고 시간만 나면 찾아가고 그래서 그 당신 고종인 건상로 박사에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만 나면 해달라고 그러고 그 이제 불교 뭐 법문청에 듣는다는 것도 모르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내 신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이 간절하게 더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경전을 참 보면 좋으냐고 묻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생을 참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다간 그 이제 우리나라 신라 땅 최초의 불교가 전해졌던 신라 최초 전법지 태조산 도리사 존 해평면에 면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셨다는
기록이 영업록 같은 데 보면 간혹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 닦는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 천상세계가 아무리 좋아도 복진하며 타락하고 육도문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이제 참 생사의 은혜를 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왜 이리 흘러나왔나 그만 간절하면 공부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하는 구순이고 크게 한정을 잡으면은 석 달 구순에도 깨달을 수 있고 소하는 적기 한정을 하면은 7일만 해도 인생 일대사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안 되나? 그냥 어영버영 한다는 식으로. 그럼 우리도 이제 하한거 동한거 제방선언에서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뭐 참 수천 명석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지만은 그렇게 옛날 스님들 같이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적다는 거지. 그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백척간두에서 백척낭떠러지 간대에 매달려 가지고 한 자죽 더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사 1번제라고 크게 죽는 것을 제1로 삼으면 죽는 가운데 살 도리가 있고 전쟁을 하는데도 살라고 도망가는 놈은 다 죽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전진을 하면 전쟁에 승리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도망가는 놈은 다 죽고 수류탄 맞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놈은 사는 게 많아요. 그래. 그래서 공부도 백척간두에 백척낭떠러지 해서로 한 자죽 더 나가라. 한 자죽 더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떨어져가 크게 죽는 걸 제1로 삼고 목숨을 걸면 목숨 건 그 가운데서 살 도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상대사 같은 분들도 홍련암 이상대에서 그 이제 참 당신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자신을 하고 며칠 동안에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지를 못하면은 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세음보살 진신을 챙겨나지 못하면은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바다에서 빨간 연꽃이 솟아올라가 떨어지는 이상대사를 딱 받아가지고는 언덕 위에 다시 올려놔놓고 파랑새가 돼가지고 굴 속으로 날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떨어지는 이상대사를 붉은 관세음보살이 연꽃으로 나타나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는 파랑새로 변해가지고 그 이제 참 가늠굴로 날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굴 위에다가 절을 짓고 홍련합니다. 그 간세음보살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 일업홍련 제해중 한떨기 한잎사기 일업 한잎사기 붉은 용꽃 바다 가운데 떠있더니 180초 현신통이나 뭐 푸른 물결 파도 속에도 신통을 나타냈더라. 자갸보타 간자제께서 어제 저녁에는 보타 낙가산에 계시던 간자제 보살님께서 금일강부 도량 중이라고 오늘은 이 도량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참 죽는 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요. 하두를 하나, 간경을 하나, 염불을 하나, 주력을 하나, 뭘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가 잘 되는 대로 하라고 사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더라도 부산서 서울을 올라오는데 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경부 항로도 있고 경부 KTX 노선도 있고 또 이제 뭐 경부 철도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도 있고 경부 국도도 있고 중앙선도 있고 많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더라도 서울은 나오게 돼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승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하는 것은 인이 되고 깨달는 건 가가 되는 거야.
그것도 역시 인가야. 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가가 아닌 뭐 별따로 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수행하고 또 그 이제 참 공부하고 살아나가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인과의 테두리 안에서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스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은 한 생각 일으키는 건 인이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 연구에서 실천 수행하는 것은 연이고 그 인은 연의 반연의가 깨달음을 얻게 돼가 있어요. 그건 과다 말이야. 어? 그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가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 깨달음을 얻는 거 여기 인연 인과야. 어? 하겠다는 생각은 인이고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은 연이고 왜? 생각의 반연이 횡이거든. 횡이 실천 수행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건 과야. 그러니까 인연 인과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은 연의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놓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 인과인데 인은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돼가 있는데 이걸 줄이면 인과다. 그래서 이 인과법문은 하도 중생들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고 생활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다 인과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과를 가면은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만 오늘 금요일 묘호스님 와가지고 인과법문 하는데 오늘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여기에 무상사 법당에 오게 된 원인이야. 그걸 끝들이 보면 여기 모아요.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온다 그래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또 날씨가 좀 꾸무리하니까 날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중도 많았다 적어졌다가 오늘 좀 적네. 그렇거든. 그래서 가야 될 낀데 요새 비 맞으면 비가 산성비라 가지고 말이라 맞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뭐 요번 주는 빠지고 다음 주 가지. 요래 생각을 돌이키기나 바꿔기나 끄트린 사람은 못 왔거든. 그걸 가야 되지 하는 이 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 법당에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전부가 인과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모두 인과다. 인은 항상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 인이고 그걸 행동에서 실천하면은 그건 생각의 반연, 연인데 이 연은 전부가 업이 되고 업은 반드시 과를 낳게 되어 있다. 그러거든. 그 업도 어떤 업을 짓느냐, 수행의 업을 짓느냐, 뭐 노느냐. 그러게 이제 참 인은 과를 나타나게 돼가 있는데 노력의 결과는 성공 아니야. 나태의 결과는 실패야.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도 다 천상세계 3계 28전도 다 우리가 얽어놓는 업인에 의해서 선인에 의해서 가는 곳이 천상세계요 악인에 의해서 가는 것이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요 천상에 갈 만큼 1분의 치마 복이 모자라도 못 가고 또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죄는 없으니까 우린 인간이 온 거야. 인간이 누가 보내줘가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천상에 갈 만큼은 복이 모자랬고 또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니까 갈 세계가 인간 세상뿐이라서 그래 이리 온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왜? 천상세계에 태어나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고 복락이 수승하기 때문에 복수용하니라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볼 겨를이 없어요. 너무 즐거웠어. 시간이 거기 가면 영원히 긴 시간 같지만은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꿈결같이 지내가요. 그래서 복지나마 타락이 돼요. 또 사막도에 떨어지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반이라고 고에 얽매이 가지고 나를 돌이켜볼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그 고와 낙이 함께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인간 세상. 예? 괴로운 놈은 무엇이고 즐거운 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겨를이 있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야. 그래서 인신난득이라 그러는 거야. 사람 몸 받기 어렵다. 그게요. 그래서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들기 어렵잖아. 또 우리는 불법이라 그러면 다 불법일 줄 알지만 불법 가운데 외도가 더 많아요. 왜? 불법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게 외도야. 불법을 빙자한 외도야. 이거는 사견 외도들보다 더 무서워요. 왜? 기독교가 저렇게 아무리 판을 치고 말이야 성하는 끝에도 결국 불교 앞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종교야. 그렇지만은 우리 참 불교 가운데서 불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더 큰 병통이다.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 사자 신중의 충이다. 사자는 무수의 왕이기 때문에 무수가 사자에게 도전해가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자는 오직 사자 몸에 이르는 버러지가 사자 신중의 충이 사자 피를 팔아먹으면서 몸을 가렵고 괴롭도록 하는 거야. 그와 같이 불법 가운데 불법을 바로 믿지 못하고 또 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바로 배우지를 못하면 이게 외도보다가 더 무섭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면 또 옳은 스승 만나기 어렵고 옳은 스승을 만났다가 하더라도 그분이 일러주는 법을 믿고 행해서 깨닫기 어렵는 것이 불법이야. 이런 이치를 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아까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람은 받았을 때 내일을 내가 해마치고 말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공부해 줄 걸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